성경이 모세오경 5권이죠. 그 지금 시편은 몇 권이겠어요?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있고 시편도 편으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제4권은 그 모세의 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4권 시작점인 모세의 기도. 모세가 모세오경만 쓴 것이 아니라 시를 이렇게 써서 편으로 나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90편을 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본문이고 모세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기도. 시가 아니라 기도. 해설이 모세의 기도.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을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과 세계주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하늘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담의 한 숟갈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성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에게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비교가 대체로는 안 좋은 거지만 그 비교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이렇게 비교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담이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네.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지배해야 되겠다. 그 비교의 목적이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또 감사로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고 비교가 교만이나 열등감으로 흐르면 비교는 나쁜 거지만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이 크시고 나는 유한한데 그 유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내가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비교하는 것은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랑 비교해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시기나 원망이나 통제하려는 비교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비교해서 좀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는
모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영원한 초소가 되었습니다. 안전지대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예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영원한 초소가 돼요. 사실 또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가는 순간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셨지만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 주의 성전을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표현은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었다는 뜻도 되고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이 처소로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외의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내 슬플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내 남편이 아기 낳을 때 와보지 않았다. 임신 날 때 먹고 싶은 거를 남편이 안 사왔다.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원망이 있죠. 그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민해가지고. 그러나 그 치료가 어느 순간에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걸로써 우리는 모든 섭섭함과 서운함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치료받는 거예요. 이 땅의 허무한 또 이 땅의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모든 것도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대대의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좌정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 비교에는 그런 영혼을 바라보는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산이 세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수학에서 무한대 미분 척분 할 때 무한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 근데 이 무한대라는 게 너무 재밌는 개념입니다. 수학의 개념인데 그 팽창도 무한대로 가는 것이고 좁아지는 것도 무한대로 가요. 그죠? 무한대라는 것은 무한히 계속 수가 많아지는 것도 무한하지만 자르는 것도 한없이 무한대로 가는 것이 그걸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도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것도 영원한 것이에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개념이에요.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창조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순간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계속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을 이 시간 개념이나 무한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무한조차도 뛰어넘은 영혼을 뛰어넘은 존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할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모세가 땅을 친 거예요. 진짜구나. 수학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래서 과학으로만 하나님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의 하나님이 순간인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셔서
기적이 이런 기적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3절은 인간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은 돌아갈 존재입니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돌아갈 날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갈 날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이죠.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오늘 있던 사람들이 내일 가버리고 남편도 멀쩡하게 있다가 가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부모도 멀쩡하게 있다가 가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참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거기에서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 흙은 티끌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고향 예수 품에 안겨 안식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좋다.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좋은가. 내가 돌아갈 천국이 있고 언제든지 나를 반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혹시 인간 부모는 나를 반기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팔을 벌려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내가 돌아갈 곳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이 옛날에는 멀질 않았어요. 죽음이 가까워요. 그 동네에 죽으면 아이들도 다 가서 봤어요. 제가 그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보니까 그 성문에다가 하만의 그 가족들을 13 아들을 다 죽여서 목을 매달아서 성에다 다 꽂아놨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서 뭐 주호 같은 어린아이부터 해갖고 어른, 임산부 다 성문에다가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놔요. 얼마나 그 볼만한 풍경이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장례가 났을 때도 전부 다 집에서 죽잖아요. 집에서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병원에서 안 죽었어요. 옛날에는 병원에 있다가도 죽어도 집에 가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옛날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집에서 안 죽습니다. 집에서 죽으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옛날에 그냥 그저 집에서 죽고 죽음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안 믿었어도 그랬는데 지금은 죽음이 너무 거리가 있고 죽음이 너무 먼 거리고 병원에 서로 쉬쉬하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일상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그것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경점, 순간을 삽니다.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순간을 살 뿐입니다. 주의 목전에선 천년이 하루도 같은데 우리 인간의 60평생 또 100년은 아주 정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순간이 영원한 것이죠. 정말 그 주님과의 만난 순간이 영원한 순간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신앙의 그 기쁨의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져요. 행복의 순간이 영원한 순간처럼. 주님과의 사랑의 순간이 영원해서 죽음도 이기고, 이제 애인과의 만난 그 순간은
영원한 것처럼 기뻤던 그 순간을 의지하면서 나머지 순간도 해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결혼해서 남편이 죽고 나서 괴로운 건 다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추억만 남아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그 만남의 순간이 모든 해석을 영원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 순간으로 인도하셨나 보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나병에 들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내가 만났으니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주님과의 평점의 만남의 순간이 영원한 순간으로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엄마 나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수십 년간. 그게 아니라 엄마는 너를 만난 순간이 영원처럼 행복했다. 그렇지? 여러분 자녀를 어때요? 주호 어머니 주호 만난 순간이 영원처럼 행복하셨죠? 네. 악몽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악몽으로 느끼시지 않으시고 너를 하나 얻기 위한 순간이 영원히 행복한 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은 인생은 꽃이라고 비유합니다. 홍수로 비유합니다. 잠자는 것 같다 그랬어요. 꽃이 시들고 홍수가 와서 샥 밀고 가는 것 같다.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뭐 기억나요? 꿈도 많이 낀 것 같고 가위도 눌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잠깐 사라집니다. 꿈도 꾸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벌어봤고 직장도 가져봤고 별일 다 했었지만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라는 게 진짜 남는 게 없는 인생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실 땅도 안 남습니다. 돈도 안 남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우리 인생에 남겨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만 영원한 것이며 그 사랑을 나누는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 뭘 갖고 갑니까? 갖고 갈 거 뭐 있어요? 돈을 갖고 갑니까? 쌀을 갖고 갑니까? 사랑은 갖고 가요. 소망은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처럼 바랐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남으로써 이제 믿음은 이룹니다. 물론 영원하지만 소망, 그렇게 바라고 희망하던 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사랑은 이 땅에서도 계속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계속 그 사랑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는 의심 때문에 괴롭고 소망은 환난과 고난 때문에 괴롭지만 사랑은 계속 아플수록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사랑이 깊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허무함 속에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것이 핵심 기도 내용이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움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오아시스 없는 상황이고 끝없는 팬티다 줄줄 내려가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생의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볼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돌아갈 날이 오고 잠깐이며 인생은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시를 썼을 때는 아주 대부분은 70을 살고 본인은 120살까지 살았으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강건하면 90세, 100세 다 합니다. 요즘 80세는 너무 흔해가지고 근데 100세든 80세든 40세든 50세든 그것이 인생의 자랑이 뭐래요? 퀴즈. 인생의 자랑 두 가지. 수고와 슬픔 두 가지밖에 없다는 10절이지. 그러니까 별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해도 수고와 슬픔. 수고롭고 슬펐어. 별스러운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수고와 슬픔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사랑을 영원히 누리시는 것이 우리 신자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삶이 영원히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옆에 이상모 목사님 장흥 동산안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그 버섯 공장에 많이 다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농으로 가는 걸 많이 해가지고 매일 목사님 지루해 죽겠어요. 매일 버섯만 만지고 정말 보람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요양보호사를 따가지고 사람을 섬기시오. 그래서 그게 그 직업적 만족도가 떨어진다는데 이러면서 안 하다가 그 다섯 사람인가가 그 공장을 그만다니고 이제 그 요양보호사 직업을 바꿨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 섬기고 다니는데 목사님 말 듣고 버섯 고만 만들고 사람 섬기는데 미치겠어요. 내가 종이 돼버렸어요. 목사님 매일 격려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버섯 하루 종일 만져봤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늙으신 어르신, 아픈 어르신 종대주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거 직업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주님 사랑으로 흐르면 그게 남습니다. 매일 격려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전도돼서 교회 나오시는 분 계신다고 안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영혼을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내가 괴로움을 무엇으로 보느냐, 내 직업을 어떠한 시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남들 다 싫어하는 똥걸레 빨고 아주 그냥 냄새나고 그냥 내가 남 시킨 대로 종로를 터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옥이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섬겨주시고 나같이 못난 거 주께서 불러주셔서 영혼을 살게 해주셨는데 나도 남을 그렇게 섬기고 나도 그 자리에 나도 가서 똥걸레 빨자. 내가 무시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침뱉음 받을지라도 섬긴다는 자세로 살면 영혼을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이 한순간을 살아도 영혼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인간의 심장에 가슴에 오셔서 영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간의 괴로움을 짜증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을 만끽하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